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부분은요. 이 십계명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십계명 두 번째 부분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십계명의 이제 두 번째 돌판입니다. 이 두 번째 돌판과 그리고 교회적 삶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십계명이라고 할 때 이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요. 또 하나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요 계명으로 이루어진 것. 이것이 이제 십계명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십계명의 두 가지 부분이다라고 해서 첫 번째 이 하나님 사랑 이거는 첫 번째 돌판에 이제 새겨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다섯 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열 번째 계명까지 포함되는 내용인데 결국은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렇게 같이 묶어 놓은 이유는 바로 이웃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마땅한 대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형상인 그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결국은 이 사랑의 계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사랑의 계명이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유기적인 통일성을 가집니다. 특별히 이 십계명의 이 구속사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취를 한번 보게 될 때에 십계명은요,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이루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십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그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통해서 이 율법의 요구,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잘 지키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능동적 성취라고 말하는 이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온전히 지킨 순종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수동적 이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 수동적 대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것.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이 죄값을 치르신 이 대속 이것을 이제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이다라고 말하고 이 수동적 순종은 대속의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두 수동적 순종과 이 능동적 순종 이 두 가지 순종을 통해서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능동적 그리고 수동적으로 이 십계명의 모든 요구, 율법을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이 율법에 내면화라고 하는 이것. 다시 말하면 그 전에는 율법을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지만 이제 새 언약 백성들인 우리들에게는 이제 이 율법의 조문들을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심령에 이 율법의 조문들을 새겨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율법에 내면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로 인하여서 억지가 아닌 기쁨의 순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의 십계명은 이 돌판에 새겨서 주었지만 이제 새 언약에서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의 조문들을 우리 마음에 새겨 주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마음에 새겨진 이 율법을 따라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이제 계명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을 이제 살펴봅니다. 예,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5계명은 따지고 보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권위와 질서의 기초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단순히 어떤 이 혈연을 넘어선 언약적인 개성의 통로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그런 효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효도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이 모든 권위와 질서에 대한 기초를 쌓아주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부모는 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단순히 어떤 생물학적으로서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건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그 대리인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예,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모는 이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의 권위는 어떤 독립적인 권력이 아니라 생명과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위임받은 하나님의 대리권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이 지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키우는 것, 인도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항상 하나님의 청지기의 입장에서 그렇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양육의 목적은 바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하고 믿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이 보면은요 123문부터 133문까지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윗사람에 대한 어떤 원칙 그리고 아랫사람에 대한 원칙 그리고 동등한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윗사람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 가장이나 목회자나 통치자나 또는 고용주 예,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배가 아닌 사랑과 정의로 섬기는 책임을 가진다. 예,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로 섬기는 책임을 가진다.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적 섬김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적 섬김이다라고 말하는데 윗사람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랫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랫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주어진 질서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 이 질서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아랫사람으로서의 역할이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동등한 관계에서는 어떻느냐? 이 형제애로 서로를 형제로 여기며 서로를 존중하고 권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모든 관계와 권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때 이러한 공적 질서와 이 공적 질서가 우리 언약 공동체 교회에 어떻게 주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예, 먼저 가정입니다. 가정. 이 가정은요, 생명과 신앙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최초의 언약 기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생명과 신앙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최초의 언약기관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이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이 말씀의 권위, 예, 사람의 권위가 아닌 이 말씀의 권위 아래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특별히 복음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 새로운 언약 가족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는 무엇입니까? 국가는 이 공의를 위해서 세워진 도구입니다.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세워진 도구로서 악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국가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 국가는 무엇입니까? 이 신앙적 양심에 따라서
이 신앙적 양심에 따라서 성경적인 순종의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정과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앙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세워진 것이죠. 그러나 국가는 어떻습니까?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세워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위해서, 이 사회의 공의를 위해서 필요해서 세워주신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특별히 악을 제어하는 바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국가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통치 행위를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이렇게 통치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러면 국가의 어떤 방향은 따르고 어떤 방향은 따르지 않느냐라고 할 때 성경적인 순종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순종. 그러므로 이제 국가적으로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반대하고 거부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네, 그런 겁니다. 이 신앙적 양심에 따라서 성경적인 순종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는 이 악을 제어하고 그 다음에 악을 벌하기 위해서 막고 악을 벌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로 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이 국가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세 가지 단계, 세 가지 이 구조가 있죠. 가정과 교회와 이 국가라고 하는 이 공적 질서는 오직 주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거죠. 가정이 아무리 화목하고 아무리 사랑하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상관없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다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죠. 교회가 아무리 사이가 좋고 아무리 화목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말씀이 주인되지 못한다면 오직 주 안에서 오직 주 안에서의 교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교회도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우리의 어떤 그런 신앙적인 양심에 따라서 우리의 성경적인 우리의 순종에 한계가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적 질서인데요. 이런 공적 질서의 가장 큰 원칙이 뭐냐?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십계명은 십계명의 5계명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는데요. 예. 이 십계명의 5계명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조건이 나오죠.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라고 하는 부모를 공경할 때에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여기서 생명이 길다, 장수한다, 장수와 복을 누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기계적인 수명 연장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길고 하는 것은 100살을 산다, 200살을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기계적 수명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누리는 언약적 복의 충만함, 이 언약적 복의 충만함 이것을 이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길다. 그리고 충만하다. 길고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 언약적 복의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버지 하나님께, 그죠? 이 성부께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임 당하시기까지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는데요. 그 수동적 순종을 통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참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참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채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모 공경의 이 조항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 종말론적인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 장차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장차 완성될 이 생명의 기업, 장차 완성될 이 생명의 기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계명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종말론적으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해주신 약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오계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네, 이어져서 육계명입니다. 육계명. 육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왜 살인하면 안 되느냐? 생명의 기원과 이 생명에 대한 절대적인 소유권은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을 다룰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생명의 절대적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 때문에 그런 거죠. 타인의 생명을 우리가 함부로 훼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할 때 이 인간이 왜 그러느냐?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인간이 어떤 능력이나 자격이나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는 거죠. 단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한 거죠. 그리고 이 존엄함은 타락한 이후에도 이 존엄성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거죠. 가장 연약한 자의 존엄성마저도 이 훼손되거나 소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자든지 간에 모든 인간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엄한다, 존엄한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절대적 주권, 이 존엄에 대한 이 존엄함을 나타내는 이 생명은 함부로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산상수훈에서는 이 육계명을 어디까지 이야기하느냐 하면 단지 어떤 외적인 행위, 이 물리적인 살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살인의 영적인 뿌리인 마음의 살인이라는 거죠. 살인의 영적 뿌리인 마음의 살인, 이 마음의 분노, 미움, 인격적인 멸시, 이것도 또한 살인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에 대한 그 분노와 미움과 어떤 인격적 멸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살인을 금하는 것을 이 육계명은 단순히 살인을 금하는 것을 넘어서서 생명을 보존하고 화평을 만들며 궁핍한 자를 돕는 궁핍한 자를 돕는 것도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아라고 할 때는 사람의 생명을 훼손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 수동적인 소극적인 명령이기도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 그 사람의 생명을 북돋아 주는 것, 그 사람의 생명을 북돋아 주는 것을 지금 육계명은 우리들에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단지 그렇기 때문에 단지 사람을 죽이지만 않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는 행위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궁핍한 자를 돕는 어떤 적극적인 의무, 특별히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 원수와 화해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고 화해하는 이것이 이 육계명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요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는 이 육계명이 어떤 생명윤리와도 연결되어집니다. 육계명이. 자, 그래서 이 생명윤리, 현대사회의 관점에서 보면요. 현대사회의 낙태와 안락사와 이 자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이 낙태와 안락사와 자살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현대 사회는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했을 때 현대 사회는 이 인간의 생명을 이 효율성과 경제적 유용성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예, 효율성, 편리성,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유용성으로 판단하는 이 세상의 풍조 때문에 낙태나 안락사나 자살이나 하는 이런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쉽게 쉽게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이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 생명의 청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이 태아와 노인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상처 입고 이 절망한 자들에게 십자가의 긍휼로 참된 치유와 회복을 제시해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육계명을 이제 성취하시는데 이때 육계명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참된 아벨이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참된 아벨. 아벨이 누굽니까? 가인의 동생이죠. 그죠?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아담의 첫 번째 아들 가인, 두 번째 아들 아벨입니다. 예, 아담에게서 태어난 이 자식들 가운데 둘째가 아벨인데 이 아벨은 이 형인 가인에게 억울하게 죽죠. 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고 아벨의 제사만 받죠. 그러니까 이제 가인은 어떻습니까? 이 아벨을 이제 죽여버리는 거예요. 질투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그랬든지 어쨌든지 간에 이 가인은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네, 그렇게 할 때 이 아벨이 억울하게 죽은 이 피가 땅에 흘러서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죠. 이 복수를 부르는 피가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벨과 마찬가지로 억울하게 죽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벨과 마찬가지로 억울하게 죽으십니다. 그런데 그 죽으심의 목적이 바로 우리를 대속하는 거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임 당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아벨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참된 아벨로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흘린 이 피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을 주는 피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 아벨의 피는 자기의 억울함을, 복수를 호소하는 그런 피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피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 인상적인 것은 이렇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살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살인이 가장 위대한 구원, 가장 위대한 구원으로 역정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질서를 무너뜨리시고 새 창조를 여시는 이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육계명을 이제 성취하셨습니다. 이어지는 7계명입니다. 7계명은요. 간음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어떤 성적인 범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7계명의 본질, 이 7계명이 단순히 어떤 성적인 간음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결혼의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가장 근본적인 창조 질서, 이것이 뭐냐? 가정이라는 거죠. 가정. 예. 가장 근본적인 창조 질서이자 그리고 언약. 이 가정이 맺어지는, 가정이 형성되는 그 형식이 바로 이 언약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언약. 이것이 바로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은 조건부 계약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이 결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조건부 계약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지고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지는 그런 상황 하에서만 이 결혼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일생을 함께하는 것. 그죠? 일생을 함께하는 것. 그것이 결혼이죠. 상대방이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라고 고백하고 약속하는 것이 이 결혼 서약인데, 그런데 이것이 어느샌가는 없어져 버렸고 이제는 이 결혼이 일종의 어떤 소꿉장난처럼 어떤 조건부 계약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이러한 조건부 계약이 아니죠. 이 신실함에 기초한 영적 언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결합을 넘어서 삶 전체를 공유하는 삶 전체를 공유하는 존재론적인 존재론적인 연합이다. 그래서 이걸 한 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육체적 결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공유하는 이 존재론적인 연합 이것이다. 그래서 한 몸이다. 한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은 첫 번째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첫 번째 교회가 되는 거죠. 연합하는. 존재론적인 연합, 한 몸 되어진 그 존재, 한 몸 되어진 존재. 그것이 바로 가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산상수훈과 이 대요리 문답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떤 성결,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거룩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냐? 우리의 시선, 눈빛이라는 겁니다. 이 시선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욕을 품고 보는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한 자다. 몸으로 간음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타인을 소비물로 전락시키는 이러한 시선을 차단한다는 겁니다. 타인을 타인을 어떤 소비물로 본다는 거예요. 소비물로 나의 욕망을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소비적인 수단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빛뿐만이 아니라 말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결한 말, 불경건한 말, 그죠? 거룩하지 않은 말, 그런 말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입 밖에 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도. 왜요? 몸은 성령의 전으로서 이 그리스도로 사신 거룩한 제물로 우리가 절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거룩한 제물, 이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서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행동 같은 것들은 우리의 거룩을 훼손시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감정과 생각도 또한 거룩해야 되죠. 우리의 내면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도 거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계명에서 요구하는 이 적극적인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눈빛과 말과 행동, 그리고 감정과 생각, 이 내적인 작용까지 다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7계명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는 어떻습니까? 현대 사회는 이 성윤리의 위기가 있자는 거죠. 성윤리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부끄럽게 여겨지던 것들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지금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언약적 순결,
언약적 순결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이 성을 하나의 소비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소비물로 보는 겁니다. 그 성적 소비주의라는 거죠. 성적 소비주의. 이것이 이제 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포르노그래피 문화라고 하는 이런 이제 문화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을 수단화시키고 성을 도구화시키는 거예요. 성을 수단화시키고 성을 도구화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언약에서 분리되어집니다. 언약에서 분리되어지니까 이 쾌락만 남게 되는 거죠. 쾌락을 위해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쾌락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소비하는 거예요. 나의 쾌락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소비하는 것, 이게 성적 소비주의입니다. 이거는 전혀 책임지지 않아도 되죠. 이거는요, 책임이라고 하는 것과는 아예 거리가 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성은 어떻습니까? 성은 언약의 객체입니다. 그래서 책임이라고 하는 것, 약속이라는 것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러한 성이 쾌락의 수단으로 전락되니까 그 끝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동성애, 젠더 이데올로기로 간다는 겁니다. 이 동성애로 가고 젠더 이데올로기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이제 동성애가 아주 공공연하게 지금 그렇게 유행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젊은 아이들도 이런 영향에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요즘 오늘날 이제 이 민주화라고 하는 그 명목으로 아이들에게까지도 어떤 이런 이제 어떤 성인식, 성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동성애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써야 될 것을 바른 방식으로 쓰지 못하고 거꾸로 잘못된 방식으로 쓰는 것, 이것이 동성애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방향성의 문제죠. 방향성의 문제라고 한다면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성과 여성, 남성과 여성이 나뉘어져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싸우는 것. 이제 여성들은 어떤 여성성의 우위를 강조하면서 남자들을 무시하는 것.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남성성을 강조하면서 여성을 무시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져서 이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한 몸이 되어야 되는 이 남자와 여자가 이제는 원수가 되어서 서로를 이제 제거해야 되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젠더 이데올로기인데요. 이러한 동성애와 젠더 이데올로기가 오늘날에는 그냥 너무나도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야,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 7계명의 문제라는 거야. 7계명의 문제. 현대 성윤리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낼 거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언약적 순결 회복이 필요하다. 언약적 순결 회복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 흔들림 없는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창조의 질서.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여자를 혐오하고 여자는 남자를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이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결혼하는 것과 독신, 혼자 사는 것, 이 모두를, 결혼하는 것과 혼자 사는 것, 이 모두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소명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은 결혼으로 사람을 부르시고요. 남자와 여자를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은 이 결혼으로 남자와 여자를 부르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이 아니라 이 독신으로 그렇게 부르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이 안 하고 독신이냐, 비혼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고 혼자 사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혼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지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결혼이 여자들에게 무덤이다. 그래서 나는 그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겠어. 라는 식으로 독신을 선포한다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나는 혼자 살기 힘드니까 결혼해서 상대방을 뜯어먹고 살 거야. 이런 식으로 되는 것도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죠. 결혼을 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독신으로 살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를 이렇게 결혼과 또는 이 비혼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이 바로 거룩한 소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왜 결혼해야 되느냐? 왜 혼자 살아야 되느냐?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해야지. 혼자 살아서 되겠나? 근데 그 이유들이 다 세속적인 이유라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결혼도 하는 것도 혼자 사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소명으로 인식할 때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7계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완성하셨는데 어떻게 완성하셨느냐? 네. 이 호세아의 예언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곧 영적인 간음이다. 이 세상을 쫓던 우리, 그죠? 세상을 쫓던 우리는 결국은 영적인 간음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던 우리 모두는 결국은 여러 각자의 방식으로 이 7계명을 어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신다. 예,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신실한 분으로서 십자가의 피로 신부된 교회를 씻어 거룩하게 세우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 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이 그림으로 나오는데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이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결국은 어떤 거냐 하면 이 지상에서의 불완전한 결혼이 이제 궁극적이고 완벽한 연합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지상에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는 것은 온전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지향하는 바, 그러나 그것이 지향하는 바는 이 궁극적이고 완벽한 연합을 지향하고 꿈꾸고 있는데 그것은 언제 가능한 거냐? 바로 이 새 창조에서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해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거룩한 신부된 교회, 예, 이 신랑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7계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으로서 이 교회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 8계명입니다. 이 8계명은요, 도둑질하지 마라라고 하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죠. 예, 재물. 예, 이것은 모든 만물의 궁극적인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도 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했죠. 마찬가지로 도둑질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 만물의 궁극적인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8계명의 본질은 뭐냐면 이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유권.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소유자냐?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절대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청직이라고 하는 것. 계속해서 나오죠? 이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청직입니다.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죠. 우리는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자. 우리가 바로 이러한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자들이 도둑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예, 특별히 대유리 문답에 보면요. 이 경제 정의가 나옵니다. 경제적 정의가 나옵니다. 대유리 문답에 보면.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이 정직한 노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정직한 노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창조 명령으로서 부당한 이익을 배격하는 겁니다. 예, 정직한 노동, 다시 말하면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도둑질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 명령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필요하냐? 검소함과 절제. 예, 검소함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검소하다는 것은 뭡니까? 아껴 쓴다는 거죠. 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검소함과 절제, 이거는 어떨 때 가능하냐? 자족을 알 때, 족함을 알게 될 때 이 일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족함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이 검소함과 절제는 결코 드러날 수가 없다는 거죠. 결코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항상 족함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도둑질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소극적인 명령이잖아요. 뭐뭐 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러면 도둑질 하지 말아라. 그럼 뭘 해야 된다? 이웃의 재산을 증진시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적극적인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웃의 재산을 증진시키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회 전체의 부의 크기를, 이 사회 전체의 부의 크기를 키우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의 재산을 증식시킨 삶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 표현하면 부가가치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나도 이것을 통해서 부를 이루어 가지만 다른 이들도 이 일을 통해서 부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공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노동과 자기의 일을 통해서 이 사회 전체의 이 재산의 크기를, 부의 크기를 키워가는 것, 이것이 이제 8계명을 적극적으로 성취해 이루어가는 그런 이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할 때 좀 더 이웃의 재산을 증진시키는 삶 가운데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구체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이 구제와 긍휼 사역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제와 긍휼 사역. 이웃의 재산을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웃의 재산을 증진시키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구제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어렵거나 힘들거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어렵거나 힘들거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로 하여금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는 것,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제요, 또한 긍휼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성경에서는요, 도둑질하는 자들에게 도둑질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에베소서 4장 28절에 나와 있는 도둑질하는 자는 이제 도둑질하기를 멈추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는 그 명령, 이 명령 속에 나오는 이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더 잘 먹고 살기 위해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필요한 일당을 벌지 못했기 때문에 그날 필요한 때거리 때문에 도둑질하는 자들이었어요. 지나가는 밭에서 이제 남의 밭에 있는 배추를 뽑아가거나 무를 뽑아가거나 지나가다가 가게에서 빵 하나 훔쳐서 도망가는
그것이 없으면 이제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28절 아니겠습니까? 도둑질하는 자들이 이렇게 도둑질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들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자기의 일을 또 노동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라라고 하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어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될 때, 예, 오늘날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경제 윤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경제 질서가 있습니다. 이 세속적인 경제 질서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자본주의, 소비주의, 그리고 이 무한 경쟁, 승자 독식의 무한 경쟁,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세속적인 질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본주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자본주의 세상 아닙니까? 자본주의, 돈이 본이 되는, 돈이 중심이 되는, 그죠? 돈이 근본이 되는 그런 세상,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의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하나님이 되는 이러한 사회는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가느냐 하면 소비주의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소비를 통해서 이제 소비를 위해서 돈이 이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소비를 위해서. 소비를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이 소비주의는 뭐죠? 소비를 통해서 나의 가치를 이제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소비를 통해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가치는 말씀 위에 있습니다. 나의 가치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얼마만큼 소비하는지 이것이 나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승자 독식의 무한 경쟁, 승자 독식의 무한 경쟁, 1등만 살아남는다는 거죠. 2등, 3등, 4등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치열한 경쟁, 이것이 바로 이 세속적인 질서인데요. 이 현대 특별히 이러한 일들 가운데 현대적인 절도가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그죠? 디지털 자산,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는 이 지식 재산에 대해서 예, 침해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여기는 거죠. 그다음에 거래가 불공정한 거래가 있습니다. 제값 주지 않는다는 거죠. 제값 주지 않는다. 그리고 더 심하게 노동의 착취가 있습니다. 예, 디지털 자산 침해도 대가 지불하지 않고 함부로 타인의 권리를 남용하는 것, 도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불공정 거래는 어떻습니까? 갑과 을 사이에서 공정하지 않은 그런 가격이 이제 책정된다는 겁니다. 그 불공정 거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노동 착취죠. 노동 착취. 이런 것들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왜 다른 사람의 재산과 다른 사람들과 거래를 할 때 공정하지 않게 노동을 착취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 무한 경쟁, 그리고 자본주의, 소비주의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질서죠. 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질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노동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그죠? 노동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부의 가치도 인정합니다. 노동의 가치도 인정하고 부의 가치도 인정합니다. 이것은 세속적 질서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세속적인 질서에서는 이 공의가 없고 자비가 없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부를 쌓아가는 것, 부를 얻는 것, 이것이 세상의 질서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 공의와 자비의 질서라는 겁니다. 공의와 자비. 그래서 공정한 게 있어야 돼. 공정한 게. 공평한 것이 있어야 되고 공정한 것이 있어야 돼요. 아무도 억울해야 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공의와 자비의 완벽한 조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희년과 안식년과 이삭 줍기 규례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삭줍기 규례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런 거죠. 농사를 지을 때 농부들이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까지 다 줍지 말으라는 겁니다. 밭에 이삭이 좀 떨어져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밭에 내 기퉁이에 있는 그 곡식은 싹싹 긁어가지고 그 수확하지 말고 좀 내비 놔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누가 이 이삭을 줍습니까? 바로 그 땅에서 땅이 없는 가난한 고아와 과부가 이렇게 흘린 이삭을 주어 가지고 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라라고 하는 거죠. 예, 이러한 이삭 줍기의 규례라는 것도 있고요. 또한 안식년,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안식년 같은 경우는 6년이 지나고 7년째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쉼 없이 돌리는 것은 땅에 대한 일종의 노동 착취라는 겁니다. 일종의 착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도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안식년이라고 한다면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는요, 특별히 이 10개의 안식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건데요. 10개의 안식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70년 때 이 희년이 나오는데요. 이 희년은 뭐냐면 모든 사회 시스템이 리셋되는 거예요. 모든 사회 시스템이 리셋되는 겁니다. 초기화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살면서 때로는 돈이 모자라서 돈을 빌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빚을 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죠? 빚을 지기도 하고 또 빚을 지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차압당하기도 하고 경매당하기도 하죠.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그 차이가 심해진다는 겁니다. 그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그 차이가 이제 심해지고 그 심해진 차이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간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이 세상은 극소수의 부자와 대부분의 가난한 자들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러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양극화라고 소위 말하는 양극화죠. 그 사회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그럴 때 그렇게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나 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 뭐냐면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빚을 다 탕감받습니다. 그리고 이 희년이 되면 잃어버렸던 땅, 내가 빚 때문에 팔았던 땅, 아니면 빚 때문에 빼앗겼던 그런 땅들이 있죠. 그런 땅들이 다 원래의 주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가 다시 한번 더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모든 시스템이 다시 한번 더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희년. 그렇게 됐을 때 이 희년이 지나면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죠. 그래서 그때는 가난한 자들도 또 부자들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희년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희년이라고 하는 이것이 제대로만 잘 지켜진다면 그 사회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의 질서에 물들고, 그죠? 가나안의 질서에 물들고 또 그들의 마음이 타락한 나머지 이 희년 제도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희년 제도를 잃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게 되고 심지어는 노예가 되어지죠. 그리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말기에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사회의 문제였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양극화되어져 가는 우리나라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경제 질서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8계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는데
어떻게 완성되어지느냐? 모든 가난함을 없애신, 모든 가난의 문제를 없앤. 그래서 더 이상, 그죠? 더 이상 이 탐욕을 부리지 않아도 되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일을 만드신 그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부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위대한 교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신 자로서 친히 가난하게 되사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바로 탐욕의 사슬을 끊어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고 또한 자기를 나누어주는 그 삶을 통해서 이 탐욕의 사슬을 단절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썩지 않는 영원한 기업과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는 부요한 자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 참된 부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8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8계명을 이루신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9계명입니다. 9계명은 거짓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 9계명인데요. 네, 이 9계명은 진리와 언약적 신실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리에 대한 신실함, 언약적 신실함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에메트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본성, 거짓 없으신 진실하심, 거짓 없으신 신실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본성이 진실하심이기 때문에 우리도 진실해야 한다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실은 뭐냐라고 할 때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다. 예,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단순한 사실을 나열하지만 그렇게 나열해 놓은 그 단순한 사실이 목적하는 것, 의도하는 것이 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방향으로서의 그 사실이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한 은혜, 우리가 거짓 증거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이 거룩한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웃의 명예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좋은 이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세워줍니다. 그래서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대유리 문답 144문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험담을 하지 않는 거죠. 험담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짜 뉴스, 중상모략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요즘 한국 사회의 가장 또 화두 중에 하나가 가짜 뉴스. 잘못된 이 뉴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유튜브가 이제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는 막 그냥 이게 거침없이 이 가짜 뉴스가 막 쏟아져 나와요. 왜냐하면 유튜브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보여주는 그 내용이 진실을 보여주는지 거짓을 보여주는지 유튜브는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공영방송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KBS나 MBC나 뭐 SBS나 이런 거는 적어도 가짜 뉴스는 말하지 않아요. 있는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물론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의 관점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소리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유튜브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튜브는 없는 소리 막 해요. 그래서 아무도 제재하지 않아요.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그것이 유튜브의 속성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 가짜 뉴스가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할 때 이 거룩한 언어와 이웃의 명예를 보호해 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 극단적 오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극단적 오류가 있는데 이거는 폭력입니다. 폭력. 뭐냐면 사랑이 없는 진실은 상처를 입히는 무기입니다. 폭력으로 드러나는 거죠. 팩트 폭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말하는 그 팩트 폭행. 어떤 사실인데, 그 사실을 어떻습니까? 사랑 없이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 없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아예 상처를 입히거나 그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첨이에요. 아첨. 아첨은 뭡니까? 진실 없는 사랑이죠. 진실 없는 사랑은 이익을 위한 거짓말,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한 거짓말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러한 폭력과 이러한 아첨, 이러한 폭력과 이러한 아첨이 이 거룩한 언어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두 가지 극단적 오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구계명에 대한 현대적 적용이 있는데요. 이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미디어. 우리가 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의 윤리, 미디어에서 보내주는 그 인포메이션, 그것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날의 사회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포스트 트루스 사회다라고 말합니다. 예, 후기 진실 사회다라고 말하는 건데 무슨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거예요. 거짓 선전과 조작된 여론,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 선전과 조작된 여론, 이거를 가지고 마치 이것이 진실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떠드는 것. 사람들을 호도하는 거죠. 예, 지금 이것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얼마나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어제입니까? 서울시장, 그죠? 여론조사, 잘못된 여론조사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지금 서울시장 자리가 날아가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도 이제 생깁니다. 물론 최종심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런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 거짓 선전들이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 거짓 선전, 조작된 여론, 이거는 뭡니까? 다 어떤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디지털 폭력입니다. 디지털 폭력. 무슨 말이냐면 익명성 뒤에 숨어 있는 무책임한 비방과 혐오의 표현.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입니까? 게시판에 댓글 다는 것. 네, 게시판에 댓글을 다는 때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실명이 나타나지 않죠? 자기 실명이 나타나지 않고 자기가 적어놓은 그런 이제 자기 아이디나 뭐 자기의 어떤 이상한 다른 어떤 이 명칭들이 나옵니다. 그런 이제 실명 뒤에 숨어서 막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얼굴 보고는 말할 수 없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는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도 그죠? 그런 말들도 마구잡이로 뱉어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폭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시대. 예, 오늘날은 인공지능 사회 아닙니까? AI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기술을 활용하지만 이 진리를 수호하는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우리는 잘 분별하면서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PPT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AI를 활용해서 만든 거예요. 제가 원고를 쭉 작성하고 정리해서 AI에게 주고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AI가 이렇게 멋진 이런 PPT를 만들어 줍니다. 예, 이런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술의 활용만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수호하는 예, 이 진리를 수호하는 이 청지기적인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더라도 이런 거짓된 어떤 이런 조작된 여론, 거짓 선전, 조작된 여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뭐 희한한 이야기들이 막 선거철만 되면 떠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악마화시키는 그런 말들이 마구 돌아다닙니다.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분별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누가 무슨 말 하면 그 말 듣고 와가지고는 그렇게 말을 막 옮기기도 하고 또 스스로가 그런 말을 그런 유튜브들을 보면서 어떤 내적인 확신을 갖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이 댓글을 달므로써 자기의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죠. 자기의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게시판 댓글을. 그래가지고 게시판 댓글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일도 있잖아요. 너무 심하게 심적인 타격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오늘날 이 구계명이 제대로 잘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계명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될 때 적어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증인이십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증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후의 진리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 십자가 역설인데요. 가장 큰 거짓 증언 속에서 그죠? 예수님에 대한 이 거짓 증언이 그야말로 참 가장 큰 거짓 증언이었다고 합니다. 이 가장 큰 거짓 증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완성하신 사건이 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는 이제 공적인 증언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 아래에서 이 시대의 거짓에 맞서는 참된 증인으로서 이제 교회는 공적인 증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아래에서 이 세상의 거짓 영에 맞서는 이 거짓된 시대 정신에 맞서는 참된 증인으로서 복음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분명히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십계명이 단순히 해라 마라라고 하는 어떤 금지 조항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품격을 드러내는 삶의 지표 표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 십계명입니다. 이 마지막 열 번째 계명입니다. 이 열 번째 계명 이거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아내도 탐내지 말아라. 물건도 탐내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고 하는 거죠. 탐내지 말아라. 이 탐내지 말아라고 하는 것. 예, 이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곧 우상 숭배가 된죠. 예, 그러므로 이 탐심을 작용하는 것, 그래서 이웃의 집과 아내와 또 짐승을 탐내는 것은 결국은 우상 숭배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 탐을 낸다는 것은 어떤 행동하기 이전에 우리 마음의 작동이죠. 우리 애가 행동으로 무언가를 옮기기 이전에 우리 마음의 작동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결국은 죄의 도화선이 된다는 겁니다. 탐심이 죄의 도화선이 되는 거죠. 외적인 행위를 넘어서 죄를 잉태하는 내면의 욕망을 우리가 진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욕망이 쌓이고 점점점 자라서 마침내 외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죄의 도화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탐심의 정체는 뭡니까?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는 반역이다. 우상 숭배 행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대유리 문답에서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족을 이야기합니다. 자족. 만족함을 안다는 거죠. 스스로 족함을 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자족이라고 하는데요. 이 거룩한 자족이 뭐냐?
이 거룩한 자족이 무엇냐 했을 때는 현재의 형편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안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자족이다라고 대유례문답 147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웃을 향한 태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의 형통을 시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함께 기뻐하는 것. 이웃의 형통을 시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자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는 속담에도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예, 사촌이 땅을 사면 갑자기 배가 안 아프던 배가 아파져요. 요즘엔 누가 주식에서 돈 좀 벌었다 이러면은 막 갑자기 속이 쓰리죠. 뭐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뭐 뉴스인가 어디서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 이웃이 어떻게 해서 잘 됐다는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내적으로 그 듣는 사람이 내면적으로 받는 그 충격, 내면적으로 받는 그 상처가 전치사주의 상처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것 이게 무엇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결국은 시기 아닙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자들은 그렇게 전치사주의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족을 하는 자들이죠. 거룩한 자족. 그래서 이웃의 형통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 기뻐해 주는 것. 이것이 신자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적 훈련이 필요한데요. 어떤 결핍, 비교, 어떤 결핍을 자꾸만 드러내고 비교를 부추기는 근데 사실 결핍에서 결핍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또한 상대적 결핍이죠. 상대적 결핍과 서로 비교하는 것을 부추기는 이 내적 불안의 극복이 필요합니다. 예, 이 결핍, 상대적 결핍과 이 비교, 이것이 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늘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참치처럼 살아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달려도 달려도 불안한 거잖아요.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영적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의 영적 훈련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십계명의 열 번째 계명 탐내지 말아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묵상하게 될 때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탐내지 말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현대적 적용이 있는데요. 이 소비 문화입니다. 소비 문화. 이 소비 문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올 봄입니까? 예,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데어 캠프 소비주의를 했죠. 예, 소비에 대해서 바른 소비, 거룩한 소비, 거룩하지 못한 소비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내가 무언가를 소유했다 했기 때문에 나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폰을 가졌기 때문에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사회, 오늘날 사회에서는 이 SNS를 통한 자기 과시가 있죠. 내 어떤 호텔 갔다, 내 어떤 여행지 갔다, 내 어떤 레스토랑 갔다, 어떤 카페 갔다, 어떤 옷 입고 있다. 다 SNS에 올리잖아요. 그 SNS에만 보면 진짜 뭐 이 사람들은 다 떼부자야. 전혀 먹고 사는데 걱정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여지죠. 사진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진이 보여주는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사진은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그 장면만 골라서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게 다큐멘터리가 아니에요. 리얼이 아니에요. 연극이에요. 그건 다큐가 아닌 거예요. 자, SNS의 과시가 낳는 이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소비 문화 이걸 우리가 정말 잘 분별해야 돼요. 맨날 나는 뭐 라면끼리 먹고 있는데 저 사람은 어디 가서 어디 식당 가서 스테이크 썰고 있네. 자꾸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현대 소비 문화라 소비주의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나의 가치를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소유가 나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는 이 존재에 있다는 거예요. 존재. 나의 가치는 존재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존재? 은혜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은혜 받은 존재. 은혜 받은 존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입은 존재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은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기 공로라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내가 귀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치를 얻을 만한 그런 자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가치를 주고 그런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 자격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는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귀하다고 여겨주시는 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자꾸만 이렇게만 하면 좀 뭔가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내 공로가 들어가야 되고 내가 좀 뭔가 좀 남들과는 다른 좀 특별한 뭔가가 들어가야지만이 비로소 내 존재를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율법주의, 그런 자기의가 있는데 그것도 또한 우리가 배격해야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자기의 소유로서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러한 소비주의도 우리가 극복해야 되지만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공로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율법주의, 자기 공로주의도 우리가 배격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공로 없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정체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이죠. 그러므로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무엇이 모자라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최고의 분깃은 무한하신 하나님 자신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는 이 완벽한 만족 속에서 예수님은 사셨던 것입니다. 이 둘째 아담, 이 둘째 아담의 완전한 자족을 통해서 이 첫 아담의 탐욕을 역전시키셨죠. 첫 아담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상황 속에서도 가지지 못한 자인 것처럼 탐심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나무를 먹으시죠. 그러나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순종하셨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불순종했던 이 아담의 그 불순종을 모든 것이 없는 상태에서도 완전한 순종으로 역전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새 언약,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맺어진 이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판에 율법을 새겨 주십니다. 십계명은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깁니다. 이 십계명의 돌판 두 개의 돌판이죠. 육의 신비에 심겨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이 마음판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돌판에 시겨졌던 이 마음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 마음판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자,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율법이 새겨졌어요. 우리의 마음에 율법이 새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항상 이 율법이 생각나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고 싶은 거룩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어떤 강요나 두려움이 아니라 자발적인 감사와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죠. 네, 자발적인 감사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 율법을 순종하며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발적인 감사와 사랑의 순종으로 율법에 순종하며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할지라도 어떻죠? 그것이 예, 우리가 율법을 다 완전히 지킬 수는 없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다 지켜 주셨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다 지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아래에서 율법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때 우리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율법주의, 공로주의라는 거죠. 내 힘으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싶다. 다 지켜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거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더 이상. 또 다른 극단이 있죠. 예수님이 다 지키신 율법, 나와 상관없지, 이제는. 예수님이 다 율법을 지키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율법 하나도 안 지켜도 돼. 그래도 사는데 지장 없어. 이건 율법 폐기론입니다. 예, 이걸 또 거부해야 돼요. 내 힘으로 율법을 다 지켜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아니야, 예수님이 다 지켰었어. 나는 하나도 안 지켜도 돼. 둘 다 잘못된 극단의 생각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율법을 다 완성한 자로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숙제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숙제를 하면 어떻습니까? 하면은 아이들이 숙제를 한 번 하면은 두 번 안 하죠. 그죠? 숙제는 한 번만 하면 끝이에요. 근데 율법은 숙제가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의 삶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먹는 밥과 같은 거예요. 숙제는 한 번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두 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숙제가 아니라 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율법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이미 율법을 다 지킨 자로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킨 자로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이 말의 뜻을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율법을 다 지켰는데 왜 또 지키나? 그럼 율법을 숙제로 보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거북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것 알고 있죠.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율법 아래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이제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이미와 아직의 이미와 아직의 그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이 성취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의 살아가고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싸움,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그 고난의 한 가운데, 전쟁의 한 가운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새 창조의 영광이 있지요. 이 새 창조의 영광 속에서 탐심과 거짓과 죽음과 아픔은 완전히 제거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새 창조의 영광이 단순히 미래의 약속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현재적인 성취로도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탐심에, 거짓에, 죽음에, 아픔에 고통당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또 뭘 생각해야 되느냐? 율법의 성취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율법이 성취되었다는 것이 율법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본래의 목적이 충만하게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기계적으로 해라 마라가 아니죠. 그 율법이 의미하는 그 바가 있습니다. 각각의 율법들이 십계명이 의미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것이 충만하게 완성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완성되어졌다는 거죠.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십계명을 주신 이유, 그리고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 이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예,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연합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 청사진을 따라서 이제 십계명은 얽매임의 사슬이 아니라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품격을 드러내는 그런 길이라는 것,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성화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이제 이 강의를 십계명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3주간에 걸쳐서 십계명의 배경 그리고 대신 관계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오늘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과의 관계,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명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 지금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설교 시간에는 이 십계명의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있죠.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 십계명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십계명이 단지 하라 마라가 아니었죠. 예, 다 이것이 소극적인 명령이 아니라 적극적인 명령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이것을 해라, 더 해라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해석하게 될 때 십계명에 대한 바른 이해가 가능할 것이고 또 십계명의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저렇게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금요 강좌가 오늘까지 해서 오늘까지 하고요. 한 달 정도 우리가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기도 하고요. 또 수련회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 금요일 날 좀 우리가 이 금요 강좌를 이어가기가 좀 어려워서 8월 마지막 주에 8월 마지막 주까지 우리가 휴강을 하고 방학을 하고요. 여름 방학을 하고 8월 마지막 주에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과 만나서 이 금요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십계명의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살펴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십계명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억압하는 그런 율법의 계명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뚜렷하게 알려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십계명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오해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오해들을 잘 우리가 해결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신자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 계명들 하나하나를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앞서서 이 모든 계명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또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로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을 지킨 자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더 힘있게 지키며 기뻐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에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성취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이 덥습니다. 이 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사오니 수련회에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순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통해서 이 수련회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전히 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서로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